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의외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뭘 원하냐 하고 물어보면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 학생들만 없는데요 아무 꿈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에게도 그래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도 글쎄요, 그냥 가정, 건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가정 문제가,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재정 문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에게 그런 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마음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원하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을 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바로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게 될 그 은혜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어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한 분이 비행기를 이렇게 타다 보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비슷한 점이 있더랍니다. 그 비슷한 점이 뭐냐면 대부분 젠틀하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잘 차려입고 그리고 예의도 있고 옆에 사람 피해도 안 주려고 그러고 가만히 와서 앉아 있고 또 미리 이렇게 와서 거기 시간을 또 잘 지켜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대부분의 좋았다, 비행 좋았다, 여행 좋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비행기를 타도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되셨답니다. 본인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이제 막 소란스럽게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들어오자마자 스튜어디스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조종석 가보고 싶다고. 비행기가 올라가면 조종석 아래 들어갈 수 없지만 나 조종석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가 들어가다가 결국에 이제 조종사에게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아이는 정말 조종사를 만나게 해줄까요?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찾는 아이가 있다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조종사가 와서 저요! 일로 와봐라.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잠깐이지만 이제 조종석으로 데려가서 우리 콕핏이라고 그러고 가거든요. 거기 데리고 가서 여기 이렇게 생겼다. 여기 기계들 이렇게 생겼다. 그래,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뭐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럼 여기 올 수 뭐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너 착한 아이가 되면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비행기 타길 진짜 잘했다. 비행기 타길 진짜 잘했다. 똑같이 여행을 하고 똑같이 목적지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과 기대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똑같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원하는 간절히 갈망하는 내용과 밀도가
그냥도 그러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다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앞으로의 문맹은 뭐냐면 글을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21세기의 문맹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문맹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게 될 거다. 이제는 글 쓰고 읽고 이런 것을 문맹이라고 부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게 아마 이 시대의 문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똑같은 관점으로 그렇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마음속에 갈망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저는 문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어디까지를 바르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크게 쿵 부딪혔던 게 뭐냐면, 믿음의 한계가 상상력의 한계라는 생각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는 어디까지 주님 앞에 구하고 너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바라지 않고 상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깜짝 놀라운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희망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바로 제목으로 붙잡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놀랍게 붙잡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받을 은혜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받을 은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은혜에는 거의 대부분 과거와 연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다, 찬송이 너무 은혜로웠다. 벌써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이지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혹은 이렇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다라는 반응이 은혜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 그 시절에 내가 은혜를 누렸다, 그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은혜 그렇게 충만하게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될 때 보면 대부분 은혜라는 말은 사실 과거형이랑 관련이 있어요. 또 이런 똑같은 과거형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첫사랑이란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때는, 청년의 때에는, 혹은 어느 교회 때 다녔을 때에는 펄펄 끓었는데, 완전 난리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첫사랑, 은혜, 이런 이야기들 다 과거의 어떠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있었던 어떤 경험했던 하나님께로 받았던 어떤 영적인 충족감,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가 채워졌던 어떤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 받게 될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받은 은혜를 너희들이 지키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받은 은혜 내가 잊어버리면 안 돼, 첫사랑을 내가 이거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이게 목표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너희들 바라고 붙잡고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이 받을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이고 말씀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것 말고도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우리에게 붙잡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게 완성형이 아니구나, 더 있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아직 피크를, 절정을 경험하지 않은 거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은혜의 수준은 여기까지가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올 때까지, 나타내실 때까지 받을 은혜를 너희들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받을 은혜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해주고 갈망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 좋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좋지만 제게 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안에 갈망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의 그 은혜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은혜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영적인 충족감과 얻게 될 열매는 진짜 놀라운 것이죠. 일제 강점기 말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쟁 나가야 된다, 2차 전쟁 나가야 된다, 태평양 전쟁 나가야 된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복 입고 일본 군대로 다 징집돼서 나가야 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진짜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우리에게 독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광복이 있을 것이라는, 해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들의 어려움이 있고 내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어렵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한 줄을 몰랐다고, 적어도 자기 세대는 지나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곽선희 목사님 쓰신 글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방된 이후에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국민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옥중 성도였던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중에서 옥고를 치렀던 전도사님 한 분이 강사이셨답니다. 하얀 무명 저고리 입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해방되고 날 때니까 하얀 저고리, 무명 저고리 입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와, 이런 말씀을 정하셨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부흥회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무 충만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다들 부러워하게 됐답니다. 3번은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보여달라고. 뭐 감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보여달라고 이야기 하나 싶지만, 감옥에 있었으니까, 옥고를 치렀으니까 거기서 받았던 고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고리를 덮고 하니 보여주니까 이 온 몸이, 상체가 전부 다 만국 지도처럼 인두 지진 거, 뭐 채찍 맞은 거, 상처, 이런 것들로 이 몸이 뭐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저고리만 벗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 같더래요. 와, 사람들이 뭐 아무 얘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 부흥에 있고 나서 그 근처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바로 사표를 내고 먼 지방으로 내려가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했는데, 목사이지만 내가 그랬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가게 되었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성취하실 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는, 받게 될 은혜는 진짜 놀라운 것이 될 겁니다. 종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서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그 종에게 주인이 처음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해 줄 거야.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길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먼 길 갔다가 왔는데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맡겨주신 거, 그거 내가 끝까지 내가 그 사명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붙들고 있었더니 받을 은혜는 우리가 다만 이걸 얼만큼 남겼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은 주식 같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식 같아서 이게 상종가로 계속 올라가서 요즘 시기에는 믿음이 더 좋고 세상에 더 나쁘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 같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오래 갖고 있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비밀번호 같은 겁니다. 마지막에 딱 현관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있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 이거 틀림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서로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저 놀라게 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도전하시는 것은 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그 받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지키고 있을까와 관련된 것인데,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오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보게 됐어요.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저는 본문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거룩함이구나. 어렵지 않구나. 거룩함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을 드러내고 이런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나 혹은 내 행동의 어떤 수준이나 이걸 나타내는 척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순종함으로 따라서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모습대로 따라하는 것이 거룩한 거구나. 그 길을 주님께서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와서 닿았습니다. 하기오스가 어때서 어떤 삶이 어떻고, 이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랑 똑같이 이야기하는 그 삶이 거룩한 것이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이런 증거가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썼던 글 중에서 신학월보라는 곳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라는 제목으로 강화 읍내 김씨 부인에 관련된 것인데, 연방 80살에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일일은 하루는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이거 한글입니다. 한글.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종 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라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죄하리요 하고, 하루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섬을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금일로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 가지로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 되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 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꼭 무슨 성경책 읽는 것처럼 1903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1900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는 강화도의 강화 홍의교 종순일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빚 두는 게 좋지 않다 싶어서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서 다 그 빚 문서를 불태웠더라. 이런 이야기가 1900년도 교회사 책에 나오는, 그 월간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마지막에 썼어요.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긴 취물 학원을,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돈을 막 그냥 뺏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참 거룩한 일이라 한다더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고 그 일을 우리가 흉내를 내보고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그 일이 거룩한 거예요. 금식을 막 한 40일 하고 뭐 이런 게 거룩의 정체가 아니고, 물론 주님이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금식을 한다면 뭐 그건 전혀 다르겠지만, 금식한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뭘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키워드는 거룩이란 말보다 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누려지게 되고, 그 누려지게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살게 하실 때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단이, 통로가, 과정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의외로 소소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에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된다면 소소한 일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에 의외로 걸림이 돼요. 그 작은 일이란 의외로 어떤 일들에 많이 걸리냐면, 순종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작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영적으로 큰 일인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에 순종의 여부를 이야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큰 순종이 있고 작은 순종이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큰 순종은 우리가 간증 시간에 막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평가하는 여러 이야기들, 사실 간증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나눌 수 있는 게 간증인데, 그냥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나 간증거리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큰일, 주님이 하신 어떤 큰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고,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이건 순종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스스로 큰일 작은 일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시키는 사람이 큰일 작은 일 혹은 어떤 일을 지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거는 내가 순종할 거고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벌써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순종이란 말에 중요한 어떤 결정권, 이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우리가 봤을 때 큰일이다, 작은 일이다, 어떤 일이다, 종류다, 어떤 의미다, 가치다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에 대한 최후 판단자, 평가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는 어떤 일을 순종하고 그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삶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와 은혜를 받지 않을 때를 나누고 성속을 분류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어도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매주마다 날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주저하지 않고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주님이 시키신 거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아멘 주님 그렇게 하죠. 주님께 하신 것들 내가 보죠. 그걸 날마다 해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의미와 놀라운 평가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만화가 중에서 이현세라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유명하던 분입니다. 요즘도 유명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책을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몇 번 봤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책이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우다시피 막 진짜 막 거의 막 성경보다 더 많이 읽듯이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현세 씨가 동영상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천재를 이기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재. 그러니까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땐 이현세 씨도 되게 그림도 좋고 내용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진짜 천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어릴 때 그림을 한참 배울 때 보니까 진짜 그림도 잘 그리고 그 한 장면을 탁월하게 이렇게 탁 잡아내는데, 야 이건 진짜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현세 씨가 재능이 부족해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좌절이 됐대요. 그리고 심지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다. 그리고 그 천재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자기가 죽을까 봐 그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천재는 천재의 가는 길 자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인가 보다.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는 꾸준히 매일 10장씩 사파를 그렸대요. 10장씩. 날마다 10장씩 사파를 그렸답니다. 매일 스케치를 10장씩 했대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근데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열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후배들이 너무 많죠. 뭐 거의 최고로 이제 선생님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가 됐고 경력이 됐을 때 보니까 그렇게 쭉 지나고 나니까 그 천재들이 어느 순간에 다 멈춰 있고 심지어 천재들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의 한계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넘어설 때 가만 보니까 재능으로 넘어서는 거 아니더라. 결국에는 날마다 꾸준하게 그냥 한 것이 그걸 훅 넘어가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발전하는 천재가, 그래서 이분이 혹시 꾸준히 발전하는 천재가 있다면 어떡하냐. 천재들은 다 그래. 천재들 중간에 다 포기할 거야. 막 랭보처럼 시인처럼 막 일찍 요절하고 막 그럴 거야. 막 이상 뭐 이런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또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 천재면 빨리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끔 가다가 꾸준히 발전하는 천재도 있다는 거예요. 천재인데 게다가 또 꾸준해. 게다가 그 사람도 계속 10장씩 그려. 이런 사람도 가끔 있대요. 그럴 때는 그냥 기뻐하라고. 이 사람이랑 내가 한 시대에 살았으니까 진짜 기쁘구나. 그 사람 만화 열심히 보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10장씩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순종도 딱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만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는. 물론 그 믿음이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고 또한 사실이라고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 가만 보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이게 뚝 떨어져서 너 지금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뭐 너 이제 전 재산 다 팔아서 정리해서 너 어떻게 해라. 이런 명령을 갑자기 주시는 경우는 없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작은 일서부터 할 수 있어요. 주보전능 일서부터 그냥 이걸 2년하고 3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 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일로 쓰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시고 그냥 날마다 순종하는 거죠. 왜? 그게 거룩함이라니까요. 그냥 그게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사셨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낼 게 아니구나.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를 두고 동생들 두고 그냥 본인의 삶을 몫으로서 열심히 사셨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던 게 아니고 30년 동안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30년도의 삶은 누구도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을 만큼의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날마다 무슨 뭐 나무 날라서 나무를 대패질을 해서 깎아서 목 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일인지 생각해 보면 뭐 나무를 깎아서 뭐 그렇게 해놓은 게 무슨 뭐 성경에 기록할 만큼 어마무시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30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것이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어떤 순종하셨나. 그런 30년 동안의 순종이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날마다 순종하는 게 그게 날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래 이번 주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가치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만큼의 순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 기준이 있는 것은 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매여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사람이죠.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 뭐 죄를 지은 게 좋은 일도 아니고 당연히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는 길을 간다, 본다. 그게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 어떤 김창옥 씨가 우울증이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유명한 강사분 중에서 김창옥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면서도 강사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막 너무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처럼도 오고 이거 딱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미 정신과 선생님들 모임마다 다 가서 강의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 다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한 번은 전화를 받았는데 신부님들 있는 곳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바로 저는 종교 행사는 가지 않습니다.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 그 주부 교실인가 뭐 이렇게 아줌마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다 이제 나이 드시는 할아버지들인데 그냥 아침에 주부들한테 하는 거랑 아침 방송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뭐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딱 갔는데 뭐 자기는 얘기하는데 사람도 웃고 좋아하는데 자기 마음은 너무 공허한 거죠. 근데 이게 문득 보니까 그 중에 한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신부님 한 분이 딱 눈이 마주쳤는데 감히 저분한테라면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저분한테라면 내가 저런 성품과 저런 인상의 분이라면 내가 좀 내 얘기 나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 강의 끝나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얘기를 꺼낼까 얘기하는데 진짜 놀랍게도 그분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죠. 자기 진짜 너무 놀랐대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나이 드시고 성품도 정말 좋아 보이시고 인자하신 그런 분이 대뜸 이 김창옥 씨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우울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어 보이고 어렵고 우리 스스로는 나 힘들고 어려운 길 가지 내가 무슨 순종하나.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그걸 거룩함이라고 보신다니까요. 근데 거룩함이라고 보세요.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평가하실 때에도 제가 무슨 어마무시한 일을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단순한 순종들 단순하게 새벽예배 하라니까 주님께서 새벽예배 열심히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하나 믿는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저에 대한 모습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효율 얼마나 어떻게 됐나 어떤 분위기냐 이런 질문 때문에 소소하게 계속 아등바등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날 하루 내게 순종한 것을 보고 과감하게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실 테니까. 그러면 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룩함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도전 하나를 하세요. 기준 한 가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인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전부터 미리 아셨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의 결론을 한 줄로 짧게 쫙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더라 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더라. 율법과 공의는 참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은혜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선교 갔을 때 제 감정이입이 확 되었던 한 현지인 분이 계셨어요.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 단기 선교를 하는데 현지 분들이랑 이제 신방가라고 하시거든요. 평소 때 전도해야 될 집, 아픈 집을 신방하러 가는데 이제 두렵죠. 왜냐하면 저는 따갈로그를 못하니까. 그래도 영어를 또 그럼 빼어나게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도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라니까 가는 거죠. 가서 기도하라니까 저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저랑 같이 짝을 맺어주신 선교사님이 짝을 맺어주신 분이 그 교회 여선교회 회장분이셨어요. 네디 파스쿠아라는 분이었어요. 50살 먹은 할머니입니다. 50살인데 할머니예요. 50살인데. 왜냐하면 자녀가 10명이고 진짜 자녀가 10명이고 손주가 15명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제 50명, 그러니까 50살인데 그때 당시 50살인데 자녀가 10명이고 손주가 15명인데 그 깜덴이라는 곳이고 거기가 절대 빈민들이 사는 곳이고 그러니까 하루에 1달러 한 1,100원 정도를 못 벌어요.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일감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이 세습이 되죠. 그래서 거기를 못 나오는 거예요. 판잣집 한 평 정도 되는 곳에 7명, 8명이 한 평 정도 되는 곳에 살아요. 진짜 베니와 합판 이런 걸 얼기얼기 이렇게 해서 날씨가 추운 건 아니니까 비만 안 새게 어떤 베니와 합판들을 이어서 꼭 그렇게 가난한데도 노래방 기계는 항상 같이 다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많이 나요. 왜냐면 그런 베니와 합판에 막 전기를 그냥 야매로 막 연결해가지고 막 쓰니까 불 한 번 나면 확 다 타버리는 거죠. 비 와도 난리 나는 거고. 근데 파스쿠아라는 분이 이제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학교 들어가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면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대 중반, 초반, 뭐 그냥 거의 뭐 그렇게 되면 임신을 해서 뭐 30대, 40대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10대 때 낳았던 딸이 이제 10대가 되고 그 10대가 다시 이제 결혼을 하고 뭐 결혼이라는 형태도 좀 애매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 때문에 감정이입이 됐냐면 마지막 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공동체 식사라고 저희가 요즘 식사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다. 쭉 같이 좋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자꾸 바깥에다가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라고. 저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자신의 딸과 손녀한테 손짓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으라는 거. 뭐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교회 밥을 퍼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어야 될 밥을 그 자기 딸 그리고 그 딸의 어린 손주 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차려진 음식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남기기도 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제 앞에 제 짝이니까 전도할 때 짝이니까 물건너머 이렇게 보다가 제 모습이 다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 교제하는 자리고요. 다 풍성해요. 다 풍성해요. 근데 저는 저만 자격지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그거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애써 그렇게 풍요하고 풍족한데도 내 거 밥 나눠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살아요. 나는 또 배도 고프고 나누지도 못하고 근데 딱 제 믿음 상태가 딱 그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내 거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내게 있는 것이 뭐 내가 나눌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그거 보고 내가 너무 그 모습 자체가 저인 것 같아서 제가 믿음 생활을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의 부요하심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부요하심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난 내 것 가지고 왜 안 될까 계속 이 고민만 일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오병이어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난 소용없고요. 내 도시락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도시락 다른 사람들 도시락에서 일어나는 오병이어는 난 싫고 내 거 이거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느낌인 거죠. 나중에 성찬식 할 때 세족식 할 때 제가 그분 발 씻기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 발인 것 같고 제 모습인 것 같고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죽음으로만 쇄할 수 있는, 죽음을 죽음으로만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공의의 끔찍한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은혜를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대부분 잘 몰라요. 그거 벌써 놀라운 기적인데,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갔을 때 주님이 딱 이거 하나 물어볼 것 같다. 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딱 물어보기를, 그래,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아니요,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근데 제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사랑받는 법도 되게 중요해요. 은혜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노력하는 거 너무너무 값지고 복된 일이거든요.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다고, 그렇게 받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 배웠다면 은혜와 충만한 역사하심을 그렇게 주시고 우리가 붙잡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너 그거 얼마나 잘 지켰냐, 뭐 우리 믿음 생활이 냉장고도 아니고 10년 전 받은 걸 갖다 뭐 깡깡 얼려놔서 화석도 아니고 그 첫사랑 유지했다고 어이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첫사랑 유지했으니까 오구구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유지 보수하고 가꾸는 게 아니라 받을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주님 은혜를 부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원하시는데, 거룩함이란 어려운 거 아니고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거, 그게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 살겠다. 그게 뭐 지금 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우린 그거 결정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세 번째,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믿게 되는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놀랍게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더라.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전에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다 경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심령을 이렇게 만지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위해서 좀 많은 시간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계속 딱 하나 물으셨어요. 기룡아, 너는 한 번에 사람이 변화될 거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놀랍게도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제자훈련과 오래된 교육과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게 집요하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넌 사람이 한 번 기도하는 것을 변화될 거 믿냐? 너 한 번 예배에 변화될 거 믿냐? 한 번에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도 믿냐? 제가 아멘! 좀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기 원합니다. 소성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